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형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에덴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미움이 들어와서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더럽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죄라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고 합니다. 정말 가인을 보면 더러워요. 동생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딨냐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발뺌하고 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 없는 깨끗한 분을 죄 많은 더러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에서 충격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죄를 보면 소망이 없다. 죄의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보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깨끗함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 탐지기와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 그의 심장, 맥박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탐지를 합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거짓말 안 한다고 해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심장을 뛰게 만들고 맥박이 더 빨리 뛰게 해서 거짓말 탐지기에 탐지해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심장을, 내 마음을 한번 탐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의롭고 착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성경은 그를 더럽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거짓말 탐지기가 고장났다고 말하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내 삶이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소망은 뭐냐? 죄가 있는 곳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복을 주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또 다른 에덴이 있는 줄 알고 범죄를 하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그래 에덴 동산이 없어도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스스로 에덴 동산을 개척하고 건설하고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짝퉁 에덴 동산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더러워요. 그리고 진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산은 결국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놋이라는 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악기를 만들어 즐기고, 그리고 축첩을 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약자들을 갑질하면서 군림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놋 땅의 짝퉁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과 하나님은 착각에 빠진 이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대홍수로 심판하게 되었다. 이 홍수가 뭐냐? 홍수가 내리게 되면 모든 것을 쓸어간 버려, 깨끗하게 버려. 더러운 것은 물로 씻듯이 홍수로 더러운 짝퉁 에덴 동산의 모든 물건과 사물과 사람들을 하나님은 깨끗이 물 청소를 한 것이 대홍수 사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고 크고 편리하고 행복한 곳을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세상을 볼 때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야외 예배 가서, 소풍 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 참 좋은 거예요. 자연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 탐욕과 교만과 더러움, 이런 것들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개고생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한다. 아무리 자기 노력을 해도 고생은 열린 문과 같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혹시 하나님 떠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이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한번 탐지해 보셔서 그런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 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형제도 분리가 되고 민족과 나라가 분리가 되어서 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 되는 연합기구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유엔 기구, 지구 세계가 하나 되겠지 하는데요, 유엔 안보리에 가면 극과 극을 달립니다. 전쟁을 중단하시오.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 나라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와 사상이 맞고 우리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합니다. 가장 연합을 위한 세계연합기구처럼 분리가 많은 기구가 없습니다. 우리 상상으로 초월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외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분리 핵분열과 같이 분리가 되어서 날이 갈수록 더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분리되고, 그래서 경제 블록으로
분리를 해서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끼리 기구를 조직합니다. 나프타, 아세안, 에이펙, 메르코술, 그 외에도 뭐 OAN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통일기구. 그런데 이 기구에 들지 못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안보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는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가 많이 생길수록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애되는 나라가 더 많아. 자기들끼리는 보호 무역을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통상을 하는데, 회원국이 아니면 보호 무역 장벽을 높여가지고 틈새 시장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는 경제 블록 기구가 참 좋은 것이다 생각하지만, 경제 대국들이 이국과 이권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동맹체, 그래서 요즘은 미중러, 미한일, 그리고 이 5대양 육제주에 보면 다 이런, 나토도 그렇고 서로 헤게모니를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죄 때문이다. 죄는 분리가 된다. 그런 것이죠. 휴가 때 목포에서 우리 부산노회 목사님들 만나고 수요일 끝나서 하반기 그 3일 동안에는 이번 컨셉은 두루 다녀보라. 그래서 좀 두루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포에서 서해안 타고 올라오다가 충청도에 목회를 하다가 쉬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만나서 밥을 먹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가 동탄에 순장로교 총회장 되시는 분이 신대원 동문이라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연락하면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수요일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 왔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SNS를 통해서 남미 칠레에 계시는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장로님이 딸 목회자 사모님하고 그 먼 데를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한 30분 동안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자부가 음악 사역하는데 그것을 또 보고 격려를 해주고 북한의 계마 고원이라는 한경 북도에 있는 거기에 있다가 특수 부대가 되어가지고 이 서쪽으로 한반도 가까이 있는 거기에 있던 군인이 특수부대 장교가 3시간 동안 수용을 해가지고 탈북을 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일산의 한 지역의 지하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제가 먼저 생각난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을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교회 지하교회 갔더니 참으로 탈북자들이 너무나 고통받는 자들이 많고 사회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 만났고요. 그리고 DMZ의 동서를 다 꿰고 있는 목사님이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임진각과 도라 전망대, 삼땅굴, 거기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이분이 이상한 산으로 막 끌고 가가지고 숲을 헤치면서 갔는데, 바로 거기서 개성과 송악산, 북한의 3대 명산 송악산이 있어요.
누워 있는 여인상인데 거기에 인공기와 태극기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한 민족을 분단시키고 분리시켰구나. 통일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보고 그렇게 오다가 의정부에 독일의 통일 메르켈 대통령과 많이 가까이 계셨던 한인교회 목사님이 30년 독일 목회하면서 통독의 현장을 봤던 그 목사님이 신한대학 교수로 오셔가지고 한번 만나면 좋겠다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통일, 통독, 서독 통일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거기에 한 교회가 처치 플랜팅 바이블이라는 책을 저자한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일부러 그 성경책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친절하게 사인을 해서 주면서 여러 가지 미래 목회에 대한 것을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두루두루 많이 다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보기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는 분리입니다. 둘도 하나 되지 않는데 복음이라는 예수 이름은 둘도 하나, 넷도 둘, 연합을 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처음 보는 분도요, 예수 이름 말하면 형제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다 열어놓고 속을 다 열어놓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일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다 이야기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과 비전이 함께 열린 것을 보면서 복음은 소망이 있다. 서로 처음 만난 사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고통입니다. 고통.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자연이 인간의 죄를 바라보다 못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이젠 좀 인간을 공격할 때가 된가 보다. 그래서 이 자연이 지금 세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와이 산불, 캐나다 브리티시라는 주는 캐나다의 서북부에 가장 아름다운 숲이 많고 호수가 있는 곳인데 쑥밭이 되고 있고 1000곳이 불이 나서 국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스페인 산불, 폭우, 토네이도, 지진, 홍수, 우리 다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죄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자연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탕자처럼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이런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 나라 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돌아와야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템포리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 이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제3세계가 아니고 제4세계라고 하는데 제4세계에 5,000불만 가지고 있으면 100만 장자 같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경제적인 빈곤은 그렇다는 것이죠. 3세계는 소득 1인당 300불 소득을 해도 아주 괜찮은, 그것도 1년간 300불입니다. 1년 300불
수입을 얻어도 그래도 먹고 산다 할 정도로의 나라가 45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무리 구호 활동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이 되어서 구조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할 일이냐? 형님 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방치하고 생색 좀 내고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불편과 불안합니다. 죄를 지으면 삶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인도의 마니푸르에 이 힌두와 기독교의 민족적인 감정이 경제 이권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서로 방화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수십만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작은 감정을 가지고 수많은 인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이 모습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도 그냥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 영적인 영원한 저주. 이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권리를 죄는 빼앗아가서 살 권리, 행복할 권리를 죄가 탈취해 가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세뇌를 시켰는지 그래도 행복하다고 착각할 만큼 이 세상은 이렇게 뒤집어진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죄의 그 근본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후로 주님은 우리에게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폭탄을 아이들이 놀다가 주웠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지뢰도 많은데 그래서 이 무서운 수류탄과 폭탄이 뭔지 모르고 이걸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망치 두드리다가 지뢰가 터지고 폭파되어 가지고 손발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안전피를 뽑아버리면 이 폭탄과 수류탄과 이 폭탄들은 안전합니다. 망치로 두드려도 괜찮고 발로 밟아도 지뢰가 터지지 않고 이거를 고철로 팔아먹으면 옛날 엿장사 좋아하던 엿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고철이라니. 그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은 주님이 안전핀,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폭발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전핀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더러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안전핀 뽑은 이 폭탄과 같이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이 소망이 있고 복음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안전핀 제거했습니까? 내 인생 사는 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 같은 죄를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믿어서 영접하면 우리 인생의 안전핀을 주님이 제거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세상에서 살지만 죄에 의한 파멸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이끌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약속이 있으므로 이것이 소망이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 폭탄 안전핀 제거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들리는 뉴스와 소문들이 전쟁, 자연재해, 여러 가지 두려울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주의 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니지만 회복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깨끗함 같이 우리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구속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페 원조자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날로 깨끗해지다가 깨끗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안전핀과 같이 이 죄악의 가공스러운 폭발력을 무기력화시킨 안전핀 뽑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더러워요. 더러우면 어떠냐?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소망 중에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소망 있는 교회가 세상을 소망으로 만드는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영광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륜과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